안녕하세요.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 또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다 감사의 조건이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즐기고 또 누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도 야, 이거 맛있다. 정말 맛있네.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희들을 전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또 시간, 기회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저희들이 정말 공부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우리를 준비시켜서 어디에다가 쓰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부르실 때에 실력 있는 종,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종,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한 종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을 넉넉하게 이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제 그 현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여서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겼는지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고 분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지금 고대 그 현자들, 현인들, 또 우리가 지혜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우리는 뭐 현자, 또 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들, 현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는 우리가 뭐 이야기냐면은 지혜자.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그들이 말해 놓은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잠언 또는 금언 또는 격언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그리고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남긴 그런 말들을 뭐 어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지 되는지 이것을 고대 그 현자들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고대를 살았던 사람보다가 우리는 더 지혜롭게 더 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살았을 때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많이 아는 것을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지 되는데 그들보다가 우리가 더 적용할 수 없는 자리로 나갈 수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대 현자들을 능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어떻게 구별되어지는가.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적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그 고대 현자들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삶, 그 삶의 발버둥침,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려고 했는가 하는 그런 그들의 그 애씀, 노력, 이런 흔적,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크게 또 더 분명하게 이뤄나갈 수 있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토라라는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광의의 토라가 있고 협의의 토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에는 이제 우리가 성문 토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전 토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전 토라에는 다시 이제 이 미드라시가 있다, 그리고요 미슈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미드라시는 바로 이 성문 토라, 이 성문 토라의 주석이다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렇게 해서 뭐 창세기 미드라시 라바, 출애굽기 미드라시 라바, 이제 또 전도서 같은 것은 그냥 전도서 이렇게 라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무길로트 라바 이렇게 해서 5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5개 두루마리를 이제 그 책 5개 두루마리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개 두루마리 이제 아가서, 룻기, 에가, 전도, 에스더, 그 5개 두루마리 라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서 라바가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성문 토라를 주석한 거, 이것을 이제 미드라시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슈나는 그러면은 뭐냐 했을 때, 미슈나는 이 성문 토라를 이제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이제 6월절에 양을 잡는다. 그 6월절 양을 잡을 때 양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6월절 양을 잡아라, 피를 받아라,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이렇게는 했는데, 그러니까 양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몇 시에 잡는지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대 근동에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 그럴 때 양을 잡았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잡으라고 한 그 방법대로 잡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6월절에 양을 잡을 때도 또 그대로 했겠죠.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보고 앞으로 자기들이 할 때도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전 토라 가운데서 이제 미슈나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미드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주석, 성경에 대한 주석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몇 절에 대한 주석이지만은, 이 미슈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경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 이러한 것을 그때 사람들, 그러니까 안식일을 처음에 지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켰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봐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봐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내려오고 그 다음 계속해서 했겠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왔다는 거죠.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고 그러면, 쉬운 예를 들어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신명기 6장 8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신명기 6장 8절. 네, 신명기 6장 8절. 여기에서 보시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무엇을요? 그것이 뭐예요?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또 그것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그다음 이제요.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렵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 성경 구절만 봤을 때는 잘 모르지요. 그러는데 처음에 이 성경을 받았을 때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에 성경을 받았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구나 알았고 내려와서 그대로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을 것인데 그대로 행했던 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져서 내려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쭉 전해져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전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구전을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 이것을 문서화한 거라는 거죠. 문서화. 그러니까 문서, 이제 이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전해져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왔던 것을 이제 문서화한 거, 이것을 미시나라고 한다. 그래서 이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제 요 미시나를 이제 요것을 가지고 또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미시나가 하나의 법조문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라고 다시 토론을 한 거죠. 이거를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요것을 다시 어떻게 하라고 확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토론하고 확장을 하고 다시 또 재해석을 하고 요렇게 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토론, 확장, 재해석한 거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게마라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 미시나가 이제 전해져서 이제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을 미시나라 그러는데 그 미시나 본문을 가지고 토론한 거 그리고 확장하고 재해석하고 이렇게 한 것을 게마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게마라. 요것을 게마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이 게마라를 처음에 뭐라고 불렀냐면 탈무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 게마라만을 탈무드라고 부르니까 이제 요 게마라를 탈무드라고 부르니까 이 게마라가 무엇을 가지고 토론한 거야? 게마라만 읽을 때는 모르겠죠. 그래서 요게 미시나 본문 요것을 가지고 토론한 거야.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책에 한 페이지가 있으면 여기 안에 이렇게 박스 줘가지고 여기 위에다가는 무엇을 기록했냐면 여기에다가는 이제 미시나를 기록하고 여기에다가는 게마라. 이제 처음에는 이 게마라를 탈무드라고 그랬는데 요 게마라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미시나하고 게마라가 이렇게 합쳐진 거, 이렇게 합쳐져서 합본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이제 인쇄를 했죠. 나중에는. 근데 이렇게 합본해서 쓴 거, 요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탈무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미시나를 가지고 토론한 거를 게마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진 거, 이 미시나와 게마라 합친 거,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것을 탈무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탈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탈무드를 탈무드다 이렇게 이해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좀 더 이해가 분명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미시나가 있었어요. 자, 미시나 본문이 있고 여기에 미시나 본문에 무엇이 이제 첨가되어졌냐면 게마라가 첨가되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게마라가 첨가되어서 이게 탈무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는데 요 미시나를 가지고 게마라를 썼는데 요 게마라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게마라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왜 게마라가 두 가지 종류가 있냐면 BC 586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 여기 이제 그 팔레스틴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고 여기에는 그 팔레스틴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이 미시나를 가지고 간 거예요. 미시나를 가지고 갔고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이 미시나가 있었고 이렇게 있는데 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여기 잡혀간 사람들이 요 미시나를 가지고 뭐 했냐면은 토론하고 또 아까처럼 이제 확대하고 또 재해석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는 사람들,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또 이것을 가지고 요 미시나를 똑같이 요 미시나를 가지고 뭐 했냐면 토론하고 이제 확대하고 또 재해석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장소가 다르죠. 장소가 다른 두 군데서 이것이 있어졌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토론하고 확대 재해석한 게마라가 있잖아요. 요거를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바벨론 게마라 이렇게 부른 거죠. 바벨론 게마라. 그러니까 바벨론 게마라고. 네. 그다음 이제 또 이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토론하고 확대하고 해석한 거 이거를 팔레스틴 게마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게마라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게마라가 있고 팔레스틴 게마라가 있었다. 그래서 팔레스틴 게마라를 예루살렘 게마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팔레스틴 게마라, 예루살렘 게마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게마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미시나하고 미시나에다가 바벨론 게마라를 합친 거, 미시나에다가 바벨론 게마라를 합친 것, 요거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벨론 탈무드. 예, 요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 탈무드라고 부르고, 그다음 이제 요 미시나에다가 여기 미시나에다가 요게 팔레스틴 게마라, 예루살렘 게마라, 요 게마라를 합친 거,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팔레스틴 탈무드, 예, 또는 예루살렘 탈무드 이렇게 이제 부른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가 있고 이제 이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탈무드 바블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뭐 탈무드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불려지고 있어요. 자, 불려지는데 그러면 어느 탈무드가 더 권위가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탈무드가 더 권위가 있을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느 탈무드가 더 권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이 탈무드의 권위는 어디에다가 더 권위를 두냐면,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계시는데 이 바벨론 탈무드에다가 더 권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탈무드에다가 권위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 사람들은 왕족, 귀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과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평민들이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에 가서 성전이 없어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이는 회당이 이제 세워지고 그 회당이 학교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제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느냐, 제사해야 되냐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토론하고 또 연구하고 확장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회당과 학교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미 유대인들은 이제 이 제사에서 제사를 탈피한 유대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없어진 것이죠. 그건 제사할 수도 없으니까 제사가 없어지고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가 없어지고 거기에서 회당에 모여가지고 토라를 연구하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기도가 무엇을 대신했냐면
그 제사를 대신하게 됐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미슈나를 가지고 뭐였냐면 토론하고 연구하고 확대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게마라였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왕족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학적으로 이제 더 월등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량 면에서도 엄청나게 분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틴 예루살렘 탈무드보다는 바벨론 탈무드에 권위를 더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의 사람들, 현대 많은 사람들이 부를 때 탈무드 이러면은 이 탈무드는 주로 바벨론 탈무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탈무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 미슈나가 뭐 부분으로 나눠진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게마라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미슈나가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고대 현인들의 잠언을 묶어 놓은 책인,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책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이것을 찾고 우리가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먼저 한번 찾아보는 것은 게마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게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 게마라가 있고 팔레스틴 예루살렘 게마라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게마라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잘 이제 아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게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게마라라는 뜻은 완벽하다, 또는 보완하다, 하부하다, 결정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가마르라는 동사, 바로 이 가마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온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말리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여기에서 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파생이 됐는데, 바로 이제 이 바벨론 탈무드하고 바로 팔레스틴 탈무드의 이 두 모음집은 이제 언어하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미시나 본문은 같은 미시나 본문을 가지고 토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끔 약간의 이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바벨론의 이 바벨론 탈무드에서 있었던 것이, 바벨론에서 이제 있었던 학교가 7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네하르데아나 수라나 폼베디타나 이런 데서, 그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들이 토론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화 탈무드가 더 풍성하고 어렵지 않은 형식으로 이렇게 이것이 꾸며져 있고, 그리고 토론, 그리고요, 이 세부 사항에 있어서 그 예루살렘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에 비해서 더 철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시대,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 시대를 다 초월해서 이 바벨론 탈무드가 팔레스틴 탈무드에 비해서 더 권위를 지금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왕족, 귀족, 그리고 그 저명한 학자들 대부분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 거가 완전히 무시될 거냐, 이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이 팔레스틴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저명한 학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 게마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미시나 본문이 이제 있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시나 본문에다가 뭐가 붙여지죠? 게마라. 그래서 이 게마라가 이제 두 가지다. 그래서 바벨론 게마라, 예루살렘 게마라, 이렇게 해서 바벨론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게마라가 미슈나를 토론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미슈나가 뭔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미슈나는 아까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적용하는가 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이
우리가 이제 이 성문 토라라고 말하는 이 성경이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가 네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경이 있고, 예, 그다음 이제 여기에 역사서가 있고, 예, 그다음 이제 시가서가 있고, 예, 선지서가 있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오경에 5권의 책이 있다. 그다음에 역사서에 뭐 12권의 책이 있는데 이거는 다시 뭐 이렇게 해서 신정 시대, 왕정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이제 이게 시대별로 나누어진다. 이 역사책이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이 미슈나 역시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 미슈나는 그러면 몇 부분으로 나눠지느냐? 6부분으로 나눠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미슈나 6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잠깐 한번 보신다고 하면, 예, 우리가 이렇게 요 미슈나가 6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제 앞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세데르라는 것은 그 순서를 말하는데 이 첫 번째가 드라임이라는 것이고, 예, 이제 두 번째가 모에이드라는 것이고, 예, 세 번째가 나슘이라는 것이고, 예, 그다음 이제 이제 네 번째가 느지킨이고, 예, 그다음 이제 고다슘, 예, 그다음 이제 도르트, 다하로트 이렇게 하는 이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것을 좀 더 보기 쉬운 도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더 보기 쉬운 도표가 어디에 있을 것인데요. 예, 도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예.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아, 6부분으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6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예, 여기에 보시니까 이제 주라임이라는 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모에이드, 예, 그다음 나쉼, 그다음에 느지킨, 고다심, 도르트 이렇게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은 여기 이제 미슈나고 여기 미슈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한쪽은 한글, 한쪽은 히브리어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임, 모에이드, 그다음에 나쉼, 느지킨, 고다심, 토르트 이렇게 6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요게 아까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뭐죠? 성경으로 말하면 아까 오경 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제 이 미슈나가 이렇게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6부분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니까 이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여러분 보시니까 첫 번째 거에서 보니까요. 여기에 보라우트, 페야, 드마이, 칼라임, 슈베이트, 트루모트, 마세로트, 마세르, 쉐이니, 할라, 오로라, 비쿠림 이렇게 또 이 드라임에 여러 권의 책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러니까 이 드라임의 책이 11권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경 이러면은 오경 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드라임이라는 부분 안에 요렇게 이제 들어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11권의 책이 여기 안에 이제 들어 있다. 요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것이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그 도표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니까
자, 제일 먼저 이제 이 저라임 했는데 이것은 한국말로 표기를 할 때 제라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저라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냥 히브리어의 정확한 표현은 저라임이에요. 저라임. 저라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라임 저라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미슈나가 6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고정관념 탈무드, 여러분들이 집에서 봤던 그 탈무드 그 책을 자꾸 생각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는 잊어버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잊어버려야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은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 이걸 성경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잠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탈무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이 탈무드 책을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야, 이제 이것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탈무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589페이지 중에서 62페이지예요. 요 한 페이지가. 자,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가 지금 589페이지로 나오는데 이런 589페이지는 그래도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두꺼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50에서부터 한 700페이지까지 이런 책으로 해서 74권이에요. 이런 책 74권인데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탈무드 하나 읽고 이게 탈무드가 뭐예요?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탈무드라는 그 개념은 완전히 이제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돼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오경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면 오경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오경이 있으면은 여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이 있다 하는 거죠. 자, 오경이 있는데 이 5권의 책이 있다. 그다음에 창세기는 뭘 말하고 출애굽기는 뭘 말하고 레위기는 뭘 말하고 민수기는 뭘 말하고 신명기는 뭘 말하고 이거는 장수가 몇 장까지 있냐? 여기는 50장까지 있고 여기는 40장까지 있고 여기는 27장까지 있고 여기는 36장까지 있고 여기는 34장까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장수가 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가르치고 여기 뭐 내용이 뭐고 여기 내용이 뭐고 간략한 내용이 뭐다.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서 뭐 이제 역사서 해가지고 역사서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뭐 24장까지 있고 내용이 뭐고 간략하게 해놓은 거 그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표가 바로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조금 이해가 되세요? 예. 자, 좀 이제 처음에 조금 힘들고 생소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어디에서도 이거 한국에서 이제 사실은 어떤 신학교에서도 이 과목으로 가르쳐 준 데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청교도 신학원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하고 이 뭐 미시나 고 유대인들의 문헌 이런 고대 문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갔을 때 좀 이상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이스라엘에 어떤 분이 가셨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 한국에서요. 그리 가셨는데 그 이스라엘 랍비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탈무드 다 읽어봤다. 안 읽어본 사람이 많이 없다. 그리고 집집마다 탈무드가 없는 집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랍비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느냐? 탈무드가 다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탈무드가 뭐냐? 그 미시나 본문 다 그럼 읽어봤냐? 그럼 게마라 아냐? 전혀 모르죠. 그러면서 탈무드 다 읽어봤다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겠어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알아듣는데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아는 것 조금인 걸 가지고 무엇을 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이 탈무드가 과연 무엇인지, 미슈나가 뭔지, 게마라가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탈무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굉장히 이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할 사람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가서 우리가 선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만들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민족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고 더 공부 많이 하고 해서 그들과 대화 나누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알고 정말 그들에게 예수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아까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던 대로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요것을 먼저 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데, 자, 보시니까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주라임이라는 거예요. 주라임. 자, 이 첫 번째 부분은 이 주라임인데, 이 주라임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뭐냐면은, 원래 기본적인 뜻은 씨앗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복수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씨앗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경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오경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부르잖아요. 토라. 그럼 이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를 원래 뜻이 뭐라고 그러죠? 원리, 교훈 또는 지침, 법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냐면 율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씨앗들이다. 그래서 이게 씨앗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뭐를 하면 원리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시나에서도 6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모든 것에 다 기준이 되는 거, 이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나눌 때도 우리가 오경 역사서 이렇게 나눌 때도 오경은 원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우리가 한번 잘 정말 조금 힘드는 그런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라도 이것은 알아두는 것이 이제 좋겠다. 자, 그래서 이 원리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책이 몇 권이 쓰다 그러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그러니까 여기에 주라임에 속하는 책이 11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경에 속하는 책이 5권, 역사서에 속하는 책이 12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주라임에 속하는 책이 11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11권 중에서 이 첫 번째 책이 보라호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경이 있는데 그 오경이 5권인데 5경 중에서 첫 번째 책이 창세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 주라임의 첫 번째 책이 보라호트다. 그러면 창세기 이러면 창세기는 원시 역사와 3대 족장들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오기 전까지 그 이전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보통 원시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의 이제 그 기사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그러니까 여기 미시나에서도 첫 번째 원리가 되는 이 원리, 이 첫 번째 이 원리가 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책은 바로 뭐냐면 브라호트라는 책이다. 그래서 이 브라호트라는 말의 원래 뜻이 감사기도,
축복의 선포, 복의 선포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브라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루흐라는 거예요. 바룩하고 여호와 이렇게 하는데 바룩 여호와 이러면은 여호와여 축복하소서 이런 말.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루흐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바루크라는 말에서 왔는데 브라호트 이렇게 책 이름이 브라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창세기로 말하면 브레이시트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창세기를 브레이시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감사기도 또는 축복의 선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장이 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장 이제 이 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보라호트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이 보라호트의 내용은 복과 기도 그리고요 이제 축복의 선포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주로 무엇에 대한 거냐면 예전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해야지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이 예전에 관한 그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그 원리를 여기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페야 이렇게 나오는데 요 페야라는 말은 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석진 곳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 구석진 곳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이제 어디에 이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을 때 여기에 구석진 밭의 이 구석진 자리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에 구석진 곳이 있는 그 구석진 자리 이런 것을 부르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페이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경작지의 구석진 곳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거냐면은 이제 이 모퉁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경작지가 이렇게 있을 때 자기 밭이 있을 때 그 모퉁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퉁이에 이제 곡식 추수를 하다가 이 모퉁이에 남겨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걸 뭐 하지 말라 그러면은 추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요거 하지 말라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 레위기 19장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밭 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고 하는데 여기에서 히브리어에서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단어 두 번째 줄 두 번째 단어 이게 페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페이아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 모퉁이까지 그 구석진 곳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거기에 떨어져 있는 곡식이 있어도 이것도 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서 버려두라.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 버려두라 했는데 그대로 놔두라는 거 있는 그대로 놔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요. 요 부분은 이제 이 페야 요 부분은 경작지의 그 밭에 그 모퉁이 구석진 곳 이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거기에 추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남겨진 것은 어떻게 해야지 되고 이런 것을 이제 그냥 뭐 아까 여기 레위기에서 버리지 말라 이렇게 거두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왜 거두지 말는지 알았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 짐승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둬라. 그래서 거두지 말라는 것은 이유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걸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모르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다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삭을 주울 때는 뭐 어떻게 줘야지 되고 이것을 어떻게 줘야지 되고 이러한 것을 여기서 이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제 다루고 있다 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드마이라는 것, 드마이는
의심스러운이라는 말인 뜻이 원래 단어 뜻은 의심스럽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단어가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의심스럽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의심스러운 11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라는 것을 여기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할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이제 좋을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살피고 공부하고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석진 곳에는 거두지 마 했는데 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이제 그 조상들이 그 고대 현인들 조상들이 그런 밭은 이렇게 두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요, 네 번째가 길라임 종자를 혼합하는 것, 섞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섞어서 교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섞어서 교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섞어 가지고 뭐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것을 섞어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섞어서 짜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짤 때도 무엇을 섞어서 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신명기 22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2장 한번 보실게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한다. 여기서 이제 다 빼앗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빼앗긴다는 말은 그 포도원의 소산이 다 성물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성물이 될 것이다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 10절에도 보니까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소와 나귀를 같이 묶어 가지고 밭을 가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섞는 거 하지 말라는 건데, 그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옷도 그러한 옷은 입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레위기 19장 19절도 한번 보세요. 자,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또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도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런 지침서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그때 시대 것보다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현인들이 말하는 것보다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알면, 섬기는 방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은 이제 섞어 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쇼비트라는 말은 이제 일곱 번째,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eventh,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수 일곱, 칠째, 일곱 번째,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일곱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3장 10절.
예. 자, 너는 엿새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 자, 여기에 히브리어로 첫 번째 단어가 하슈비이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버는 그리고 하는 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곱 번째 이렇게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그 앞에 글자 두 개 빼고 나면 슈비트 요게 일곱 번째라는 단어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그러니까 일곱째에는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저절로 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절로 난 것을 누가 거기에 저절로 난 거를 내 밭에 거라 그래서 내 거니까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러니까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현인들이 거기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면은 좋을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책이 트루무트라는 건데,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드려진 거. 우리가 제사장들의 몫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이 제사장들의 이 몫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에게 뭐 어떤 부분은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어떤 거는 하나님에게 불태워 드리고, 어떤 거는 제사장이 가지고, 어떤 거는 이제 그 제사를 지내러 간 사람이 가지게 되고, 재물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것은 드려야 되고,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것은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이게 이제 그때 그 현자들이 말해 놓은 그런 것들, 그리고 토론해 놓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 레위기 2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2장 10절.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들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이 나오긴 나왔죠. 그러니까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제사장이 돈을 주고 그 어떤 사람을 샀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을 사서 그 가족, 그 집안에 와서 살고 있으면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제사장 집에서 출생한 사람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제사장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제사장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 못 먹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 거제의 성물은 먹지 못하되, 거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제, 이렇게 들여드린 거 거제 요제 있잖아요. 그리고요,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에, 그러니까 그 두루마 아버지 제사장에 드려진 거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한다 이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럼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드려진 것, 제사장이 먹는 것, 어떤 것을 먹고 누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주로 다 재물에 대한 거, 예전에 관한 거라 했잖아요. 11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요거 한번 보실게요. 18장 21절. 예, 18장 8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네게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연구한 몫으로 줬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다 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21절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예, 21절. 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러니까 11조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업이다. 누구의 기업이냐면 레위인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기업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을 때 기업이 없었어요. 자, 22절에서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예, 그러니까 그 회막 성막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죠.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고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11조가 여호와 이제 그 제사장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또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1조를 어떻게 누구에게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세이르 쉐인인데 이것은 제2의 11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제2의 11조를 이야기를 한다. 우리 레위기 27장 3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레위기 12장 27장 30절. 네. 요게 이제 보시니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성물로 드려야지 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신명기 14장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14장 22절. 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매년. 그다음에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 양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한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대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와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저축을 해라. 그래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에는 이제 제2의 11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제2의 11조. 자, 우리 민수기 26장, 신명기 26장 12절도 한번 보실게요. 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셋째 해 곧 11조 드리네.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 셋째 해 드리는 11조가 또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2의 11조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9번째가 할라인데, 이 할라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빵을 만드는데 할라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할라를 원래 반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제사장들을 위한 거예요. 이 할라. 그러니까 요게 민수기 15장 18절부터 우리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5장 17절부터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서 드리라. 그리고요 너희의 처음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이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 할라, 이 거제로 드리는 것을 어떻게 드려야지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여기서 비교적 이제 이 미시나에서 하나 이제 가르쳐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째 책은 이제 오르라 이래가지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또 그 할례 받지 못한 나무,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이 나무를 심은 지 처음 4년 동안의 열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년째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원리, 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미시나의 가장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6부분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어린 나무 열매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비쿠림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초실, 첫 번째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 이게 이제 레위기 26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는 뭐 세월이 가기, 이제 한 학기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했던 잠언, 현자들의 잠언 한 절도 못 보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이 책이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 그 편집하는 것에 따라서 74권이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집하는 것에 따라서 74권이나 된다고 그랬는데, 그 74권이나 되는 책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다 해가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언제 이것을 다 공부하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이거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책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뭐 자세하게 우리가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더 이제 편리하게 우리가 가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 조금 더 빨리 속도를 내서 가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두 번째 부분은 모에이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여기에 여기 요 두 번째 부분은 모에이드인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예, 이 여기에는 두 번째 부분에는 책이 12권이 들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니까 모에이드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 번 잘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을 말하냐면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절기. 그러니까 이 이제 앞에
이제 그 저라임이라는 원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있으면 원리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무엇을 따라서 적용이 돼야 될까요? 절기를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있으면 씨앗이 있으면 씨앗이 절기를 따라서 뿌려야 될 때가 있고 김을 맺어야 될 때가 있고 가꾸어야 될 때가 있고 추수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도 절기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절기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께서 7대 명절, 7대 절기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안식일, 주일 어떻게 지키는지 잘 아시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잘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유월절, 아니면은 뭐 성탄절, 아니면 부활절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잘 아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잘 하시고 계시나요? 이런 것을 우리가 물어보면 참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요?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미시나의 두 번째 부분은 절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미시나의 바로 여기 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요 절기, 그래서 축제, 7대 명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7대 명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절기에서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여기에 대한 책이 백과사전만 한 책 4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책이,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에이루빈이라는 말은 이제 안식일에 경계선이 있으면, 만약에 이 경계선이 있다면 안식일,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 안식일에 어디까지는 나갈 수 있고 어디까지는 갈 수 있고 뭐 할 것이는 갈 수가 있고 하는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냐.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일하지 말라는 그 일의 경계가 무엇이냐,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범위,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어떤 일, 뭐 하는 거, 이것에 대한 범위를 이제 확정시켜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사힘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규례,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 어떻게 잡아야지 되고, 어떻게 잡아서 그 피를 받아야지 되고,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 임방에 어떻게 발라야지 되는가 하는 그 유월절 양과 유월절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을 잡고 이렇게 한 것을 이제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칼림이라는 것은 세겔인데, 예수님도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입을 열어서 거기서 꺼내가지고 세금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성전에 내는 세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세상의 거 아니에요. 성소의 세겔로,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이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겔, 성전에 내는 세금, 어떻게 무엇을 내야지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마라는 말은 여러분이 자신은 잘 아시는
요미라는 거 있죠. 욤,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이게 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날인데 여기서는 이 날은 특별히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속죄의 일, 바로 이 속죄의 일, 속죄의 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의 날에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레위기 16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레위기 이제 16장의 속죄일 규례에 대해서 뭐 이제 염소를 2마리 가져와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게 규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규례를 더 풀어서 자세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 여기서 잠깐 한번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민수기 29장을 한번 잠깐만 보실게요. 네, 민수기 29장 7절. 예,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그러니까 7월 10일 속죄절, 대속죄절, 이렇게 정광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속죄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심령을 괴롭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심령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는데 뭘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예. 자, 9절에 그 소제로는, 또 그날 소제 드리는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 또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1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의 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을 다 연결해서 찾아가면서 읽어보셨나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정말 초점을 맞춰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성경에 진짜 그런가 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도 성경하고 틀리면 우리는 그거를 치우고 성경대로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진짜 그런 거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니까 이 쑥하는 초막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막절. 예. 이 초막절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축제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7월 15일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지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라고 말을 하잖아요. 레위기 23장 한번 보실게요. 예, 레위기 23장 34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키는데 뭐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첫날은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1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래도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이자라는 것은 모통, 달걀,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초막절 첫째 날, 둘째 날, 그 다음 7번째, 8째 날 하고 그 사이에 낀 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낀 그런 날은 어떻게 지켜야지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시 하샤나, 이제 유대인들의 말하면은 새 첫날, 설날이고,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할 때 나팔절이죠. 그러니까 이 나팔절 어떻게 이제 지켜야지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절기 속에서 이 타네티라는 말은 이런 절기 속에서
이제 이 절기 안에서 있을 때 금식하라고 했을 때 그 금식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공적인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먹일라는 두루마리, 먹일로트 해서 두루마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부림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거, 요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모이드 카탄이라는 것은 모이드가 절기라는 말이고 카탄은 작은이라는 말인데 이제 이 작은 절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 이게 긴 절기 있잖아요. 7일씩 지켜야 되는 절기. 그 중간에 낀 날은 어떻게 이제 지켜야지 되는가. 요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이 하기가라는 것은 원래 하그가 축제인데 그 축제의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월절, 그러면요 뭐 이제 초막절, 그다음에 칠칠절 이럴 때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매년 3번씩 나와서 이제 절기를 지켜라. 자, 그러면 이제 또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제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지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이 나쉼이라는 부분은 이제 여인들이라는 것인데 여인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서 이것은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절기를 따라서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는 어디에서부터 지키는 것을 가르쳐야 되냐?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여인들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뭐 여자를 무시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여자는 숫자도 세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자의 장정을 세웠다는 말은 가족 단위, 가정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한 가정, 두 가정. 여자를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이제 미시나가 이렇게 권수로 따지면 6부분으로 나눠지고 63권이거든요. 그러니까 6부분으로 나눠지고 63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4부분으로 나눠지고 39권의 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6부분으로 나눠지고 63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인들에 대한 책이 7권이나 있어요. 이거요. 뭐 여인들을 무시했다고 절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거나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안 된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세 번째 이 가정의 부분에서는 예버무트에서 수혼제도 가족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가 먼저 죽었을 때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어떻게 수혼제도를 취해야지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법을 처리해야지 되는가.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을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트보트는 혼인을 하는데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혼인 잔치를 이룰 때 어떤 절차,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느다림 나오는데 서약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러니까 모든 그 서약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냐 아니면 내가 서원한 나시린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타는 간음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리고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현재 유대인들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이혼을 하는데 이미 예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 이 이혼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이것이 이제 그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 이야기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혼인을 했잖아요. 혼인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아이가 없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고 이혼하기 싫으면 집에서 길리운 사람을 그 후사로 삼아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양자를 세워가지고 그 조상의 대가 없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양자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기 싫으면 이제 그 양제 그 집에서 길리온 자를 후사로 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양자를 삼든지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이제 형수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취해서 대를 이어주고 다른데 뭐 장가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혼은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혼하지 않고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도 이혼율은 가장 낮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 하냐면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키두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깨끗함과 이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가정을 어떻게 순결하게 지키고 가정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가정에서 어떻게 절기들을 먼저 가르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이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 느지킨 했는데 이것은 무슨 손해나 상해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 잘못됐을 때 이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배상 청구권. 그래서 이때부터 1심, 2심, 3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1심, 2심, 3심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이 재판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몇 명으로, 무슨 재판은 몇 사람이, 어떤 재판은 몇 사람이, 어떤 재판은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코트라는 것은 그러면 벌을 받을 때 매질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매질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39대까지 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어땠었나요? 40의 감한 매, 그 39대짜리 매를 몇 번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별로서 매를 때릴 때, 매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쇼보트는 맹세, 서약, 서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서원하고 이 서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맹세들. 그래서 그 맹세, 서원, 서약은 어떻게 해서 풀어지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디오토라는 것은 증거,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증거들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이제 이 아보다 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르케 아보트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보트라는 말이 조상들이라는 말인데 이 조상들의 금원, 잠언. 그러니까 이제 고대 이 현자들, 그러니까 이 피르케 여기에 이 미시나가 63권이라고 말했는데 63권 중에서 유일한 한 권으로 잠언들로만 되어져 있는 집입니다. 책입니다. 현자들의 모음집, 현자들의 그 말 이것을 갖다가 모아놓은 바로
지혜자들의 삶의 원리, 지혜자들이 이제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 이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 63권 중에서 아주 좀 작은 책이에요. 아주 작은 책이지만은 이게 그 잠언집으로 되어 있고 그 현자들의 글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이 지금 아주 널리 읽혀지고 있고 많이 읽혀지고 있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만 500여 종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우리가 한글에도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번역본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페르게 아부트라는 책은 500가지가 넘게 지금 나와 있다 하는 것인데 이제 해석하기도 한국에는 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2006년도에 그 CBS에서요. 그 CBS에서 변순복의 탈무드 여행이라는 것을 일주일에 50분짜리를 2회씩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2년 동안 해서 212회 동안 방영을 할 때 변순복의 탈무드 여행할 때 그럴 때 이 피르케 아보트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방송용 교재로. 이제 방송용 교재로 그때 만들어 가지고 212회를 했었는데 이 책이에요. 자, 이 책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이 책인데 피르케 아보트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CBS TV 방송 변순복의 탈무드 여행 교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옛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아마 다음 주쯤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 책을 가지고요. 어떤 현자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 그리고 그 현자가 말한 내용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가지고 현자들의 그 잠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이것을 찾아보고 그 현자들의 잠언을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두 번째 시간하고 세 번째 시간을 하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솔로몬이 말한 삶의 원리,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 그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했는데 그 가장 이제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으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 그래서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어디에 인생관을 두고 살으라고 하는가, 그것을 읽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고대 현인들의 현자들이 그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잠언을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바로 그 잠언이, 그 책이 피르게 아부트라는 그 책이 현자들의 잠언이 지금 미시나 가운데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었나.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서가 한글 성경으로 말하면 시가서 속에, 히브리어 성경으로 말하면 성문서 속에, 성문서 안에서도 오축 속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위치를 공부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피르게 아부트라는 현자들의 잠언, 이 위치가 어딘가, 이것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금 다시 표 한번 보세요. 자, 그 위치가 지금 어디냐, 바로 앞에 이제 네 번째 부분이죠. 첫 번째가 원리, 두 번째가 절기, 세 번째가 가정, 네 번째가 배상 청구권 손해상해, 이 사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부분에서 아홉 번째 책, 네 번째 부분에서 아홉 번째 책, 요 책이 조상들 현자들의 잠언, 금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대 조상들 현자들의 그 잠언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책에서는 이제 네 번째 부분의 마지막 책에서는 법적인 결정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그러면은 그렇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 수 있던가요?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이제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냐. 이래서 희생 제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곡식 제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신성을 모독하는 거, 그다음에 초태생하고 맛배 만물은 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고 대체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떨 때 근절되고 멸절되는가.
우리가 권리치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치수하고 측량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 둥지를 증거하고 보호할 것인가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순결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서. 그러면 순결이 회복됐으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청결, 순결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미시나가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63권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 이 미시나에다가 게마라를 붙이면 미시나에다가 게마라를 붙여가지고 탈무드가 되면 책이 대백과사전만 한 걸로 74권 정도 된다. 그리고 편집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원래 원문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20권에서 35권까지 있다. 근데 영어하고 대역으로 이룬 것, 이것은 74권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탈무드 집에 있는 거 읽었다고 나 탈무드 봤어라고 앞으로는 말씀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부터 우리 바로 조상들의 현자들의 고대 현자들의 잠언 요 책의 서론 조금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이제 예전의 책이기 때문에 새로운 책으로 들어가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 주문해서 어디든 이제 가서 사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준비해가지고 함께 읽으면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애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이루는데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저희들이 걸어가기를 원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